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위기에 접할 때가 소위 시간 때문이에요. 타이밍 때문에. 우리는 기도란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밴딩 머신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1분 또는 10분 만에 성경 한 장을 읽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데는 몇 년씩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1분 만에 읽다 보니까 모든 일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으시네. 사흘이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한다. 그러나 약 400여 년이 지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단히 긴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듣고 사흘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또는 1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모세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짐작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냐? 무엇을 들고 있었죠?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됐죠. 다시금 그것을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죠. 꺼내보니까 문둥병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금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말짱하게 나았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너의 손으로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너가 확신을 하면은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거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나일 강물을 떠서 바닥에 나중에 뿌려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지팡이, 손, 강물, 이 세 가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4장 쭉 가면은 10개 재앙이 일어나고 드디어 애굽에서 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에서의 일이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자꾸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닷물 위로 내밀어라. 얼마나 오래 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규모로 지팡이, 손, 나일 강물을 이용하셨던 것이 이제는 홍해라는 큰 바닷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손, 그리고 홍해 바닷물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그대로 성경의 내용을 읽지만 특히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pay attention to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 받는 일이 적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참으로 조직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시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순종하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